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꿈과 희망을 노래하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꿈과 희망을 노래하자. 꿈과 희망을 노래하자. 할렐루야. 제가 12년 전에 목회를 하는 중에 제가 좀 고난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목포에 오기 전이죠. 그때 제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요셉을 경험하게 됐어요. 요셉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제가 얻은 것 중에 하나가 꿈과 희망을 노래하자라는 이 은혜를 입게 되고, 물론 개인적인 은혜입니다. 이 꿈과 희망을 노래하면서 정말 기도를 뜨겁게 간절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목포 예담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포 예담교회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갖게 되면 절망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을, 어떤 슬픔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나아가서 지쳐서 쓰러질 상황이 되고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꿈과 희망을 노래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다시 힘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저희 목포 예담교회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우리 인생 속에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는 꿈을 통해서 희망을 노래하고 꿈을 노래함으로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좋은 일이 되고 더 큰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엊그제 5월 5일 어린이날 저녁에 북한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두 가정이 서로 사돈지간인데 지금 그 아이들, 말하자면 손주, 손녀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2명이 있는데 아직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들이 우리 한국 방송을 종종 이렇게 시청을 하면서 내가 한국에 우리 남한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들이 꿈을 품게 됐어요. 꿈을 품게 됐어요. 보면 이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면 그 유치원에 가서 가장 먼저 1 더하기 1은 2, 기억, 니은, 디귿을 배우는 게 아니라 먼저 김정은에 대한 사상의 세뇌를 받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래서 그들이 유치원에 들어가서 그 사상 교육을 받으면 도저히 이제 그 아이들을 움직일 수도 없고 그 아이들의 생각을 바꿀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뭘 모를 때 남한에 빨리 가자. 어차피 이 북한에서 이렇게 사느니 아주 생명을 던져서라도 남한으로 가자. 이런 꿈을 갖고 그들이 탈북을 결심한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준비를 한 거예요. 서로 사돈지간에 준비를 하면서 마침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목선이 있었는데 그 목선을 개조를 해가지고 바다에서 혹시 표류될지도 모르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미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집안의 살림들, 좀 돈 나가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준비하면서 드디어 지난주입니다. 5월 5일 저녁에 비가 많이 오는 그 저녁에 잘 이렇게 감시가 잘 안 되는 그 틈을 타서 정말 여러분 NLL이라는 그 남한과 우리나라 국방 한계선을 통과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말 낙타가 바늘귀로 뚫고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곳에는 배들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목선이 그곳을 통과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들이 얼마나 꿈이 간절했던지 하늘이 감동을 하고 하늘이 정말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았던지 무사히 그 삼엄한 경계를 뚫고 저희 남한에 도착을 했어요. 가족들이 총 9명이라고 그래요. 9명이라고.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모험도 하는가 하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그 어떤 고생이라도 감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여기 꿈이 없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꿈을 가지고 있죠. 꿈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연세가 드시고 또 이런저런 일을 부딪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꿈을 이제 희미하게 이 꿈이 잊혀져 가는 그런 어떤 환경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꿈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넘겨보죠. 창세기 37장 1절 이하에 보면 먼저 오늘의 주인공은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잠시 한번 살펴보겠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오늘 이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그 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바로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요셉이 17세의 소년, 17살 먹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쭉 있는데 아들 가운데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이렇게 종종 또 양을 치는 데를 또 이렇게 나아갔던 모양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서 비라와 실바가 누구냐? 야곱의 부인이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좀 멈출 때가 있네요.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는데 이 레아의 몸종이 비라였고 라헬의 몸종이 실바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레아와 라헬이 야곱과 함께 결혼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들의 하녀였던 그 여인들과도 야곱의 아내가 되어져서 총 자녀를 12, 딸 하나, 13명의 자녀를 갖습니다. 뭐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당시 그 문화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보니까 이 요셉이 그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니까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에게 신앙 교육을 잘 받았던 것입니다. 신앙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특별히 야곱은 그 요셉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왜? 4명의 이 아내 중에도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는데 그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요셉과 바로 밑에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보니까요, 자녀들을 차별을 많이 했어. 그래서 차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요셉은 정직한 친구였어요. 정직한 친구.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요셉은 또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11번째니까 좀 늦게 낳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그래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채색 옷은요 보통 왕들의 자녀들, 왕자들이 입고 아주 고관들의 자녀들,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그런 자녀들이 입을 수 있는 옷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아버지로부터 정말 왕자의 대접을 받는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받는 요셉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 형들이 10명이나 있잖아요. 그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요셉, 야, 저리 가. 그냥 말을 해도 편안하게 말을 못해. 아이고, 응? 너 무슨 일이 있었니? 이게 아니라, 야, 너 뭔 일 있었어? 이렇게 말을 해도 편안하게 말을 안 하는 거야. 얄미운 거야. 미운 거야. 그래서 형제들 간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게끔, 사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좀 그 부분은 좀 잘못했다 이렇게 싶어져요. 자, 요셉이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이 친구였어요. 그런데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요셉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꿈을 꾸게 돼. 근데 이 꿈을 꾸었으면 너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랑을 하게 돼요. 이 꿈을 자랑하게 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평소에도 미운데 거기다 대고 또 꿈을 자랑하는데 그 꿈의 내용을 보면 과간이야, 과간. 형들이 볼 때 아주 산 넘어 산이라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꿈을 또 꾸게 된 거예요.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냥 꿈을 꾸고 조용히 겸손하게 있어서 모르겠는데, 형들이요, 나 꿈을 꿨는데 내 꿈 좀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또 꿈을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막 떠벌리고 있는 거야. 요셉의 입장에서는 꿈이 너무 좋았던 모양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우리 형들과 함께 다 묶고 있는데 내 단은 딱 벌떡 일어서더니 당신들의 단은 형들의 단은 내 단을 쫙 둘러서더니 전부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런 꿈을. 그러니 형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러면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거야? 네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다는 거야?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걸로 끝이 났으면 좀 어느 정도 잠잠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꿈을 하나 또 꿉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당합니다. 이 꿈을 꾼 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당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꿈 있으시죠? 그런데 내가 가졌던 꿈과 요셉의 꿈이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뭐가 다를까요? 꿈의 내용이 달라요? 아니에요. 요셉은 17세 소년인데 전혀 꿈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없었고 그냥 지극히 평범한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그냥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어떠세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 이런 꿈을 꿨습니다, 나 이런 꿈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꿈들이 있으실까요? 우리 각자는 다 개인적으로 꿈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잘 낳아서 건강하게 키우고 학교 잘 보내고 그래서 저들이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업하고 좋은 가정 꾸리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이게 다 일반적으로 가는 꿈들이에요. 그 가운데 나는 사업을 해서 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자녀들을 좀 잘 키워야지, 노후에 걱정 없이 살아야지, 나는 건강해서 운동을 해서 건강해서 나는 좋은 것을 잘 먹어서 건강관리를 잘해서 난 좀 장수하며 살아야지. 또 어떤 꿈이 있을까요? 나는 정말 뭐가 좀 이제 잘 되어지면, 시간이 좀 여유 있으면 난 좀 여행을 많이 다닐 거야. 어떤 분들은 나는 좀 이렇게 좋은 일 좀, 선한 일 좀 많이 하면서 나는 살 거야. 다 이런 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살다 보니까, 계획을 하다 보니까, 뭔가 보다 보니까, 뭔가 듣다 보고 경험하다 보니까 꿈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전적으로 이 꿈이 어떤 꿈이었느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꿈을 꾸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꿈을 꾸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내가 가진 꿈은 뭐가 다르냐? 저도 꿈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 자라면서 한 번씩 한약방이, 저희 직접 외갓집은 아니지만
사촌, 팔촌의 애갓집이야. 하여튼 그런 친척이야. 그런데 가끔 한 번씩 제가 종기가 나가지고 한약방을 몇 번 가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보니까 그 한약방 그 원장님이 딱 삼배 옷을 입고 딱 아주 막 기풍이 당당하시고 이 모습이 막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좋아 보이는 거였어. 야, 나도 저런 장래에 저런 정말 한약방 의사 같은 저런 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또 나름대로 저희 집이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야, 좀 부자가 되면 좋겠다, 나름대로 어려서 그런 꿈을 가진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살다 보니까 그런 꿈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루어졌냐고요? 네, 저는요, 이 구약 성경, 구약 한 첩, 신약 한 첩, 그래서 한제 지어가지고 가면 많은 이런 한약방 의사처럼 침을 준 만큼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치료자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한의사 못지않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얼마나 부자인지 세계 모든 만물을 다 갖고 계셔요. 아버지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니 부자가 된 것입니다.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거예요. 내 것 같으면 다 가지고 갈 텐데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해. 겨우 자식들이 주는 노잣돈 2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가지고 가시더라고. 근데 그것도 주머니도 없는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예요, 부자. 자, 뭐 이건 잠깐 여담으로 이제 제가 꿈 얘기를 한 거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 주신 꿈과 내가 가진 꿈이 다르냐면, 이렇게 저렇게 뭔가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탈북하던 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너무 경비가 삼엄하다 보니까 거기에 막히면 꿈이 식을 수도 있고 꿈이 꺼질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나 사업을 한번 성공하고 싶은데, 나 한번 공부해서 나도 한번 저렇게 사시에 합격해서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아니면 내가 의대 들어가서 나 의사도 한번 돼야 되겠는데 이 실력이 안 되니까 부딪히다 보면 포기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는 것은 뭔가 부딪히고 안 되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결코 포기가 안 됩니다. 왜? 내가 꾼 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꿈을 이루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붙잡은 사람은 포기가 안 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당부하는 것은, 이 꿈은 기도하는 가운데 꿀 수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또 어떤 분이 꿈을 가져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잠을 자는데 정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가진 꿈을 가질 수 있어야 돼. 그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면 그 꿈은 다 다양할 수 있어요. 뭐 누구를 꼭 전도를 해라, 너는 좀 선교에 좀 참여를 해라, 너는 좀 이웃들을 좀 돌보는 사람이 되라, 뭔가 각자에게 다 이런 비전, 즉 꿈을 주시는 게 전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갔다가 도리어, 야, 내가 이 이슬람 지역을 내가 이렇게 여행을 왔는데 내가 여행을 올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지역에 와서 저 영혼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구나,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런 사명을 받아서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다시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영화를 보다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의 그런 어떤 간증을 듣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이런저런 꿈을 주실 수가 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꿈을 주셔요. 이 백성들을 네가 다 인도해야 되겠다. 아이고 하나님, 나 한 몸뚱이도 내가 감당을 못해서 내가 지금 애굽에서 도망간 사람인데, 이 애굽에서 내가 탈출한 사람인데 다시 왕한테 가라고요? 내가 누구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꿈이 생기지 않아요. 설사 내가 꿈을 가졌어도 그건 이룰 수 없다고 내가 포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늘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가운데 목포예담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저를 이곳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세워주셨는데, 과연 하나님의 그 꿈을, 정말 그 최종적인 꿈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이루게 하실까? 뭐겠어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겠죠. 그래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한 영혼에게 정말 승부를 걸 수 있는,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 무슨 꿈을 꿨죠? 밭에서 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벌떡 일어서더니 갑자기 형들의 단이 뺑 둘러서더니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거듭 두 번째 꿈을 꿨어요. 여기 꿈을요, 두 번 거듭 꿈을 꾸게 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사인이 되겠고요, 이 꿈은 반드시 속히 실행한다. 반드시 속히 실행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각자가 다 꿈이 있어요. 누구나요.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희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꿈을 이루기까지 내가 꿈을 딱 꾸고 나왔는데 그날 딱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이 꿈이 이렇게 요셉도 결국에 이 꿈을 이루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냐면 13년이 걸렸어요. 13년이면 별로 짧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과 그 하와에게 그때만 해도 75세 부르셨는데, 그때 주셔도 기적일 거예요. 기적. 기네스북에 나올 정도의 기적이야, 기적. 그런데 참다가 100세 아들을 줍니다. 100세. 그러니까 25년이 걸린 거예요. 25년이. 이 꿈이 바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즉시 응답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꿈이든 내가 꿈을 가졌다면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희망을 놓으면 안 돼요. 희망을. 그런데요, 우리가 희망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아주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없어요. 야곱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고 그랬죠. 한 번은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요셉아, 형들이 저 세겜 땅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간식 좀 갖다 주렴, 먹을 것 좀 갖다 주렴, 그리고 형들이 잘 있는가 좀 보고 와. 보냈어요. 요셉이 이제 막 혼자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형을 만나면서 즐겁게 좀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보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해요? 야,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라고도 안 해. 요셉이라고도 안 해. 이제 꿈쟁이, 꿈꾸는 자가 온대. 저 허풍 떠는 놈. 뭐 말 같지도 않은 꿈을 꾸고, 되지 않을 저런 꿈을 꾸고. 생각해 보세요. 형들하고 같이 옹기종기 살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뭐 대통령이 되겠다고, 왕이 되겠다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꿈꾸는 자가 온다. 여러분, 그래서 이 꿈을 꾸게 되면요, 이 요셉처럼 허황되다는 그런 오해도 받기도 하고요, 건방지다는 소리도 듣고요, 오만하고 교만하다는 소리도 듣고요, 이 꿈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고 지 주제 좀 알지,
별소리 다 들어요. 황당하다는 거, 황당하다는 거예요. 별 오해를 다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감히 꿈이 있어도 말을 못할 뿐이지. 그러나 이 꿈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도 목포에서 최고의 좋은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좋게 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건물로, 사람 수로, 능력으로, 역사로, 은혜로, 어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꿈이 있어요. 솔직히 그런 꿈이. 그러면 오늘 또 누군가 나를 향해서 비웃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돌아서서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이고 제 주제도 파악하지 못하고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요셉도 이미 형들에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쟁이가 온다, 입만 벌면 저 꿈 얘기하고 말도 되지도 않는 꿈을 얘기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20절에 자, 그를 우리가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아버지한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진짜 우리가 죽이는데도 꿈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죽이는데도 꿈을 이룬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을지. 요셉을 그렇게 죽이자는 거예요. 동생을 이렇게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형들이.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꿈 얘기를 하다 보면, 꿈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오해도 받고 이런 조롱도 받고 이런 핍박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지금 요셉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여러분 희망을 갖는다? 나를 죽여서 웅덩이에 내 던지겠다고, 웅덩이에 던져서 너를 죽으라고 던지는데 그곳에서 희망을 갖는다? 아, 희망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이 고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희망을 갖는 것은 말 그대로 희망사항입니다. 정말 먹지 못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금 당장에 정말 돈 10원이 아쉬울 때에, 그때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 희망을 갖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보다 더 굴욕적인 게 없고, 이렇게 작아질 수가 없고, 이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고, 이렇게 괴로울 수가 없고, 누구한테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를 나타낼 수도 없고 말이죠. 희망, 고통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가져야 돼. 그러나 희망을 가져야 돼.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희망을 가져야 돼. 그러면서 보세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며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희망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지금 나를 죽이려다가 겨우 꺼내서 이제는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서 나를 이렇게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둬서 나를 끌고 가고 있으니 그때 희망을 갖는다. 이 희망은 정말 고통스러운 희망입니다. 즐겁고 웃음이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아니에요. 괴롭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 가다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상품으로 팔려가다니, 내가 물건으로 팔려가다니, 내가 이렇게 인신매매를 당하다니, 내가 노래하면서 즐겁게 노래하며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드디어 요셉이 이끌렸습니다.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게 된지라. 네, 요셉을 사게 됐어요. 팔려나갔어요. 그런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팔려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잘 하다가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살벌한 곳이고 아주 경비가 삼엄한 곳이고 아주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우리나라도 감옥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기 경상북도 청송에 가면
청송 감옥이 있어요. 청송 감옥. 그것은 보통 전과 4범, 5범, 전과 10범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동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배를 떼서 창자를 막 끄집어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죄인들 어차피 죽을 몸들이니까 뭐 지금은 뭐 사형을 해도 사형 원도를 안 하니까 이제는 뭐 죽을 일은 없으니까 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과거에는 직접 사형을 했단 말이에요. 자, 왜 희망을 노래해야 될까요? 왜 희망을?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것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희망을 노래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슬퍼 울지 않았어요. 요셉은 오늘 걱정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오늘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요셉은 반드시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이 요셉은 그 자기를 죽으라고 웅덩이에 던진 그곳에서 노래를 불러요. 무슨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 이곳은 내 것이 아니에요. 형들이 나를 죽으라고 웅덩이에 던졌지만 이곳은 내가 죽을 곳이 아닙니다. 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그날이 내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단들이 둘러서서 오늘 형들의 단들이 나를 향해서 절하듯이 반드시 그날이 내게 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희망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나를 꽁꽁 묶어서 나를 끌고 가는 그 가운데서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그날이 내게 주어질 것이고 나는 그것이 내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이니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노래합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생활 하면서도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생활 하면서도 나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것을 내가 똑똑하게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으니 나는 그것을 조금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이 나를 향해서 절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내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 나는 이것이 하나님 주신 내 꿈이고 나는 이것이 내 희망입니다. 오늘 또 이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가는 데마다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세요. 형통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꿈이라는 열쇠를 주셨는데 이 열쇠를 주셨는데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세상에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착하다고 신뢰가 가든지 보디발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창고의 열쇠를 요셉에게 다 맡겨주는 거예요. 요셉을 총무로 삼고, 이 얘기는 하인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던 이 친구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요셉이 신뢰가 되고 요셉이 듬직하든지 간수장이 감옥을 지키는 이 총책임자가 요셉한테 열쇠를 다 맡겨주는 거야. 죄인한테 다 맡겨줘. 그러니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정말 요셉을 지켜주신 은혜도 있지만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아무리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이런 위험한 일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가 감옥에 갈 수 있었던 것도 자기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 믿음을 지키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한순간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냐고 늘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랬던 그에게 왕이 꿈을 꾸고 해석을 하지 못하는 그 광경 속에 그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풀려났던 사람이 있어요.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이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 장관인데 그 장관이 다시 복직되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되어진 거야. 그런데
왕이 꿈을 꿨는데 누구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풀지를 못해. 그런데 마침 그때 감옥에서 만났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하면서 요셉이 왕을 만나게 돼요. 왕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왕을 만나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데 왕이 묻습니다. 너 네가 꿈을 이렇게 잘 해석한다며? 아니요, 아닙니다. 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 벌써 이미 그에게 꿈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꾸고 이 해석이 어떤 해석인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꿈을 내가 꾸고도 이게 뭔 일인지 잘 꿈이 해석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요셉은 이미 이 꿈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그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이 요셉은 그 노예 생활을, 감옥 생활을, 죄수 생활을 어쩌면 즐겼는지도 몰라요. 네, 이게 해와 달과 11별 내게 절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코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 주게 되자고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하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지혜가 충만하고 명철이 충만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도 이렇게 청년들이 많고 애굽에도 공부 많이 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세상에 이렇게 지혜가 충만하고 명철이 충만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요셉아, 내가 오늘 너에게 총리로 임명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열쇠를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요셉이 책임지고 그 일을 다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 요셉과 같이 절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 같으면 그래요. 정말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정말 너무 억울하다. 그래, 나 고생하는 것은 고생하는 거지만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반드시 내 형제들, 나를 이곳까지 넘겨 팔아먹은 그 놈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내가 밤중에 오밤중에 내가 도망을 가서라도 내가 그 놈들을 내가 죽이고 내가 죽어야 내가 속이 편하지. 이런 감정을 가졌을 거예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는 이와 같이 꿈과 희망을 노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노래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노래 한 곡에 평생을 정말 띵까띵까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자 씨를 한번 보세요. 미스 코리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얼굴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보니까 언변을 이렇게 보면은 뭐 무시해서가 아니라 뭐 그분이 뭐 정치하고 뭐 그런 분은 또 안 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막 무슨 컴퓨터를 하고 뭘 하고 해가지고 또 뭐 그런 또 분야도 아닐 것 같고, 그분은 역시 노래 하나면 될 것 같아. 노래 하나로 평생을 얼마나 멋지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네 노래가 가진 힘이에요. 노래가 가진 힘. 그 노래가, 그 가수들이 불러주는 노래 한 곡에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가 가진 힘이 있어. 노래가 가진 힘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꿈쟁이가 작사한 꿈이 있어요. 그 꿈쟁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한 그 꿈을 작사하는 거예요. 작사. 여러분, 노래를 보면 작사 작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용이 무엇이냐? 내용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꿈쟁이가 작사해준 그 작사 가사가 있어요. 그 꿈을 갖는 거예요. 꿈의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가 작곡한 것, 절망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작곡, 아무리 낙심 중에도 힘을 낼 수 있는 작곡, 아무리 슬픔 중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눈물을 변하여 춤을 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작곡, 그 노래 한 곡에 힘이 나고 노래 한 곡에 춤을 추게 되고 노래 한 곡에 힘을 얻지 않습니까? 이런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그래서 꿈과 희망을 노래하며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마침내 이 꿈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꿈과 희망을 노래하세요. 여러분, 노래라고 해서 다 같은 노래가 아니에요. 그 가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작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런 꿈들이 있어요. 이런 꿈이 작사가 되어지고 이런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작곡이 되어져서 그 붙들고 힘을 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절망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슬퍼해서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낙심해서도 안 돼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꿈과 희망으로 노래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네,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드디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7년 풍년이 왔고 7년 아주 대흉년이 와버렸어요. 근데 딱 이태가 되니까 온 천지의 곡식이 다 말라버렸어요. 딱 2년째 되니까 다 모든 곡식이 다 말라버렸어요. 심지어는요,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애굽 백성들까지도 먹을 게 없어서 양식을 사느라고 돈을 완전히 하나도 없이 다 걷어들였어요. 나중에 전부 모든 토지를 정부에서 다 수용을 해가지고 다시 임대를 줘. 임대. 농사에서 세금을 바쳐라 해가지고 그 정도로 요셉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돈을 다 쓸었어. 예. 그러니까 2년째가 되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가족들도 양식을 구하려고 왔는데 요셉이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설마 요셉이 총리가 됐겠나 몰라보는 거야. 나중에 이제 요셉이 밝히는 거예요. 이제 당신들이 형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면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심지어는 애굽에 있는 왕까지도 나를 통치자로 삼고, 왕이 그랬습니다. 내가 높은 것은 왕이라는 이 명함뿐이지 실제 능력이나 권세나 모든 것은 네가 제일 높다. 네가 제일 높다. 그래서 애굽의 온 사람들한테 요셉이 가는 길에 엎드리지 않으면 수족을 면치 못, 수족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 정도로 요셉은 큰 꿈을 이루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져서 애굽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린 그런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꿈 하나가 이런 역사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가까이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꼭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요셉과 같이 절대 중단하지 말고 꿈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하면서 기도하시면 우리 자녀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함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꿈을 이뤄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목포예담교회도 끊임없이 이 꿈과 희망을 노래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더욱더 목포예담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더욱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함으로 요셉이 큰 꿈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멋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목포회담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이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